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별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마음 오로지 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모으게 하시고 온 영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뵙고 말씀 받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약속한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예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아모스를 선택했습니다. 아모스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주까지 봤던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변화된 후에 최초에 썼던 서신서이기 때문에 초기, 그래서 역사적 순서로 그것을 봤었고요. 이 예언서 중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 중에서 문서를 남긴 예언자들과 문서를 남기지 않는 예언자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예언자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기록을 남기질 않았거든요. 역사는 남아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부터인지 예언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예언자들에게 후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문서로 기록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 그런데 이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들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울의 최초 서신과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서 초기에, 상대적으로 초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모스를 선택한 이유는 아모스가 하나님 부름받고 예언을 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황이, 역사적 상황이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나도 똑같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에 쌓이는 부는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 부가 소수의 손에 들어가고 나머지 대다수 백성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쳤던 자가 바로 아모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모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아모스를 좀 더 볼 텐데요. 오늘은 서론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꼭 이렇게 예언자를 불러내셨는지, 예언자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죄송합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은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 부름받고 나서 그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어느 사람, 어느 누구의 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예언자란 바로 어떤 사람인지 이 관점 속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이 말씀들은요,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여기서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때 당시에 대지주들과 권력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 세상에서 지금 아모스가 외친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대지주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혹시라도 가난해서 그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세상에서, 그 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는 그때 그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 부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서 이스라엘을 감싸고 돌고 있었던 옆에 인접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허약했던 그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고, 그 다음에 부도 가장 많았던, 그래서 그야말로 부국 강병의 이런 아주 가장 이상적인 이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펼쳐지는 이 속내망이 기가 막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 속에서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니까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삼키고 망하게 하려는 자들, 이 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짓밟고
파멸시키려는 이런 자들아. 그런데 이 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때 당시에 왕과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 그 다음에 대지주들. 그래서 권력자들과 대지주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으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매월 초하룻날이거든요. 초하룻날인데 이때는 꼭 안식일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은 전부 다 쉬었어요. 그런데 월삭이 언제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서 우리 곡식을 팔며 빨리 곡식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잡게 하고, 에바는 우리가 옛날에 곡식 댈 때 쟤는 그 대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대를, 그때는 지금 이 예언자 시대는요, 상업과 산업주의가 들어온 시대였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오로지 농경사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먹고 사는 재물은 땅에서 나는 것 외에는 장사로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생겨나면서 중앙 집권적으로 온 국토를 한 권력자가 쥐게 되고, 그 밑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런 틈새 속에서 상업과 산업이 생겨납니다. 장사와 그 다음에 이런 특정 기술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 이런 직업 종류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해지기 시작해요.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8장 5절,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하니 해석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순간에도 언제 빨리 일할 수 없는 이 날이 지나가지고, 안식일 날 월삭은 일을 할 수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빨리 장사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돈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말합니까? 일반 백성들은 가난해서 장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품꾼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들은 대지주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언제 내가 빨리 돈을 벌고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행위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지금 산다 그 말입니다. 돈 주고 산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산다. 그런데요, 2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이 말은 6절에서는 산다는 표현이 나오고 은과 신 한 켤레 값으로, 2장 6절에서는 은과 신 한 켤레 값으로 판다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기한테 빚진 자를 남한테 파는데 그 빚이 얼마나 소소한 소액인지 신 한 켤레 값에 자기한테 빚을 졌어요. 가난한 자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 사람 너무나 가난해서 그 신 한 켤레 값을 그 부자한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겨우 신 한 켤레 값, 그 다음에 은을 받고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사고 팔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부자들끼리, 서로 귀족들과 부자들끼리 자기한테 빚진, 소소한 빚진 그런 자들을 결국은 어때요? 안식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전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빚을 진 자는요, 절대로 돈 있는 자가 돈이 없어서 자기한테 빚을 갚지 못한 자의 그 빚을 독촉하면 안 되었어요. 그 율법으로 언금상이었어요. 두 번째, 매 7년마다 오면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거든요. 빚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7년이 되기 전에 기다려서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전에 조그만 소액의 이런 빚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남한테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8장 6절 말씀은요,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자기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 한 켤레 값이요,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자기 빚진 자를 남한테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얼마나 재물을 중시했는지, 그 다음에 사람을 가볍게 여겼는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끼리인데 그 조그만 몇 푼 안 되는 돈을 그 빚졌다 해서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래서 온 사회가 재물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히 깨지고 한 하나님 밑에서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철저히 깨진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불러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굴 향하여 외칩니까? 그때 당시에 대지주들과 권력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남한테 노예로 파는 것 정도가 아니라 2장 7절이에요. 아모스 2장 7절 한번 봐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땅에 있는 딱 흙먼지를 엄청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요, 그 신에서 발을 깨끗이 씻고 그 신에서 흙먼지를 누가 그것을 씻겨냅니까?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계급이 가장 낮은 노예가 가장 더러운 것을 만진다고 해서 주인의 신발에 묻어있는 그 먼지를 전부 다 털어내야 했었어요. 털어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힘없는 자, 자기한테 빚지고 힘없는 자, 아무것도 가진 지 없는 자, 이런 자들의 머리를, 인간에 있어서 머리는 가장 존귀한 상태였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에 가장 존귀한 머리를 가장 부정한 먼지, 땅 속에 그 티끌 먼지 속에다 발로 짓밟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표현은요, 그때 부자들과 대지주들에게 있어서, 권력자들에 있어서 힘없고 가난한 이 가난한 자들은 그야말로 놀이개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즐길 정도로 이렇게 부패 타락한 사이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력자들과 대지주들에게, 세상 무서운 건 모르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세상에 맹세하신대요.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심판이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난한 자들, 실은 우리가 요즘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돈을 꿨거든요. 근데 돈을 갚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파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고, 요즘은 그래도 될 것 같은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때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지금 가난한 자를 함부로 홀대하고 짓밟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돈 몇 푼 안 되는 그들을 노예로, 가정 자체를 해체시키면서 노예를 팔아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어긋난지를 하나님이 사전에 이르지 못하도록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 짓밟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는 시대적 배경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맹세까지, 이것을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시게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간중간 봤던 말씀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가장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불러내 오셔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부르신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들은 한 아버지, 나를 왕으로 모시고 또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형제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애로서 어떻게 아름답게 서로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지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경제 시스템, 율법을 정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요,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모든 재물은 오로지 땅에서 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이 재물의 원천을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정확하니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6장
53절부터 쭉 나옵니다. 민수기 26강 53절. 그래서 모든 소득의 원천이 되는 토지를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명수대로, 사람 명수대로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땅을 나누어 주어 그 땅으로 하여금 기업을 삼게 하라. 성경에서 기업을 삼게 한다는 그 의미는요, 여기서 기업은 자자손손 계속 유산으로 물려줄 그 재산을 기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자자손손 반드시 자기 자손한테 물려줘야 될 유산을 기업이라 하는데, 이 토지 자체가 반드시 너는 이 토지를 남한테 팔지도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토지를 사지도 말고, 내가 김씨 가문에 이 땅을 딱 줬으면은 김씨는 반드시 자기 자손에게 계속 그 토지를 물려줘야 해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54절에 보니까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땅을 넓게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숫자 계산된 숫자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사람 숫자에 따라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이렇게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는 절대로 남한테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네 자손에게 계속 대대손손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라.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 소유권 자체를 영구히 판다는 것은 소유권을 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절대로 소유권을 팔 수가 없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토지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은 대부분이 인간 손에 의해서 창조된 것, 아니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땅은 유독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부의 근원이에요.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모든 소득의 원천은 바로 내게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뭐예요? 경작권을 준 것이에요. 경작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 토지를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성경에서 거류민, 이 말씀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그 말이거든요.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누구하고 함께 동거합니까? 토지 주인 되신 하나님과 잠시 이 땅에 나와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와서 몸붙여 사는, 잠시 몸붙여 사는 나그네요, 동거자일 뿐이고, 이 토지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벌어먹고 살되, 자자손손 계속 벌어먹고 살되 절대로 토지 소유권은 남한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경제체제를 만드실 때는 가능하면은 빈부격차 심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부족함 없이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경제체제였거든요. 원래가 이 가나안 땅에 최초로 마련하신 그런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도 보면은 모든 소득이 원천이 되는 생산수단을 모든 사람들이 공정히 나눠주고 나서 혹시라도 인간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나타날까 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추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자 금지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돈 많은 자가 자기 재물을 수단 삼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같은 형제끼리는 절대로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을 구워주고, 돈을 구워주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원금만 되돌려 받아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땅에서 내 근로로, 내 노동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세상이지, 재산 많다 해서 재산이 가난한 자를 상대로 장사해서 이익 버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3장 19절에 말씀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근데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요,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네 곁에 와 머무는 형제를 말해요. 너무나 가난해서 빈손을 쥐고 네 옆에 살아가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자, 이자를 받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꼼꼼히 또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값어치 있는 것들의 이자를 절대로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그냥 무이자로
공짜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만 되돌려받지,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갖지 못한 가난한 형제를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돈을 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를 꿈꾸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마련하셨던 경제 체제가 이런 체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이자 금지법은요,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은 중세기 1500년대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사이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명세기, 하여튼 외형적으로는 이자 금지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기독교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던 유럽 사회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까지, 500년 전까지는 이자 금지법이 계속 시행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구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슬람 일부 지역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는데, 종교개혁이 되면서부터, 루터 종교개혁이 될 때, 그때 이제 자본주의 싹이 마련되기 시작하거든요. 자본주의 싹이 마련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자 받는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이자 금지법이 점차 사라지게 되거든요. 첫째, 이제 땅을 공정하게 나눠줘서 모든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 생산 수단 자체가 균등하게 배분이 됐고, 두 번째는 돈이 많다 해서 돈을 이용해서 남한테 절대로 돈을 벌지, 더 이상 가난한 자를 상대로 돈을 못 벌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이요. 안식년이 되면은 반드시 빚을 면제해 줍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신명기 15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면제라는 것은 안식년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이 뭐냐면은 그의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모든 채주는, 돈을 구워준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라.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모든 빚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렇게 저렇게 해갖고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가족 버려두고 남편이 남한테 종으로 팔려갑니다. 또는 장남이 아들이 남한테 종으로 팔려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7년만 되면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팔려온 그 주인을 섬길 것이요, 7째 해 안식년이 되면은 몸값을 물지 않고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가족에게로 그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에서는요, 돈이 없어서 남한테 빚을 지고 또는 돈이 없어서 남한테 종으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7년만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가족을 원 가족에게 사람을 되돌려보내서 가족이 이제 완성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때요? 빚을 면제해서 이제부터는 빚에 찌들리지 않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7년마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남의 빚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남한테 종으로 팔려가면은 평생 동안 자자손손 가난한 이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7년만 버티면은 온 가족이 회복되고 빚 하나 없이 새로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셨어요. 그러면은 돈을 꾸인 사람 손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단서를 달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후하게 베푸는 이 부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부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50년째가 되면은 이때는 토지 자체도 남한테 경작권을 팔아볼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지 내 때 팔았다 해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혹시라도 남의 토지에 경작권을,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을 산 사람이 있으면 50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한테 땅을 되돌려 줘야 돼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빚을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노예로 팔린 자는 반드시 원 가족에게로 그 사람을 되돌려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의 토지를 자기가 이용했으면 그 토지를 반드시 원주인한테 되돌려 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50년이 되면은 아무리 운이 없고 가난하게 된 처참하게 망한 한 세대다 하더라도, 한 가정이 하더라도 그 가정은요 50년만 되면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생산수단, 온 가족, 빚 하나 없이 또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년마다 50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그 사이에 영구적으로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이런 사회를 꼼꼼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토지를 남한테 팔 때 우리가 이제 레위기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13절에 이 희년에는 50년마다 돌아온 그 해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땅을 되돌려 받으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남한테 산 사람은 반드시 되돌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토지를 샀던 사람이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서 토지를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매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 규칙이 레위기 25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규칙이 바로 뭐냐면요. 얼른 내가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그 땅을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 소출,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 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매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온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2000년이 희년이면 2050년이 이제 돌아온 희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2020년인데요. 어떤 가난한 자가 도저히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토지 경작권을 나한테 넘기겠다고 와요. 그러면 그 토지를 사거든요. 토지를 살 때 어떻게 사냐면요. 그 토지에서 1년에 곡식이 얼마나 납니까? 물을 때 한 가마니가 난대요. 그러면은 한 가마니.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산다 하더라도 다음 희년 50년이 되면, 앞으로 30년이 되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2050년이 되면은 이 땅을 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기간이 딱 30년이에요. 그러면 매년 한 가마니씩 30년 30가마니네요. 그러면은 나는 그 30가마니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때요, 돈은 30가마니 그 사람한테 주고 나는 30년 동안에 그 땅에서 30가마니를 벌어먹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이 땅을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뭔 말일까요? 돈은 30가마니 빌려줬으면은 이자 전혀 받지 말고 그 땅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땅에서 벌어먹고, 그래서 원금, 이자 없이 원금 빌려주고 나는 그 원금을 땅에서 벌어먹고, 그 다음에 다 벌어먹었으면은 반드시 원주인한테 이렇게 되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셨고, 재물이 더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을 금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안식년을 주고 희년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보면은 항상 가정과 그 다음에 그 집에 먹고 사는 생산수단 자체를 항상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한 세대 이후로 자손에까지 가난이 이렇게 상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러고도 혹시 가난한 자가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촘촘하게 또 마련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혹시 토지가 팔렸을 때 우리가 이 앞전에 여러분 말씀 받듯이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를 사서 그 가난한 형제한테 다시 되돌려주고 형제가 형제를 책임주는 이런 체제. 또 하나는 뭐예요?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말게 해서 대충 그게 예를 들면 보리를 베어가고 남은 이삭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밭 모서리에 있는 것은 가난한 자가 주워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 따들 절대로 과일을 촘촘히 다 따지 말고 대충 따고 남은 과일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3년마다 11조요. 3년마다 11조는 가난한 자한테 베풀었거든요. 11조를 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끼리 어떻게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얼마나 꼼꼼하게 아주 촘촘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지 몰라요. 기본이 뭘까요? 빈부격차 없이 서로가 돕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요 철저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부터 800년까지 그 200년 사이요. 그 200년 사이에 이 경제체제가 철저히 파괴돼요. 물론 그 전에도 이것이 온전히 유지됐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바로 왕정이 들어서기 직전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그때도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벌어먹고 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그때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각자가.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사회였냐면요, 이 힘을 가진 대귀족들이 나타나기 전이었거든요. 이렇게 12지파가 전부 다 나누는 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느슨한 연합체로서 연합체로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BC 1000년대까지예요. 근데 BC 1000년이 딱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왕을 요구를 해요. 왕이 들어서거든요.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 시스템이 급격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그 전에는 농경사회였거든요. 오로지 농토에서 벌어먹는 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상업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기술자들 해서 우리 같으면은 기업 있잖아요. 이런 기업과 우리 요즘 말하는 이런 기술로 벌어먹는 이 직업과 그 다음에 장사로 벌어먹는 상업과 산업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12지파가 한 왕 밑에서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이런 권력체제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왕 밑에 소수의 대귀족들이 생겨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하자면 힘없는 가난한 자들로부터 토지를 무자비할 정도로 수탈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약 200년이 지난 동안에 얼마나 시대가 변했던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마리아 북부지방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고대 발굴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요, 그 집들이 전부 다 고만고만한 집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 집 안에 있는 시설도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거의 붕어빵 같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촘촘히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BC 800년대에 해당되는 그때 이 지하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주먹만한 집들이, 그 다음에 그 내부 시설은 형편이었고요. 이런 집들이 쫙 변방으로 밀려가지고 이 산 밑이나 이런 데 밀려가지고 얼마나 촘촘히 박혀 있는지 그야말로 빈민가들이요. 그거 한꺼번에 발굴이 되고, 근데 그 넓은 땅의 한 가운데는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돌로 지은 대궁궐 같은 집들이 그렇게 많이 발굴이 된답니다. 그 사이에 200년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은 사사기하고 왕정이 들어있어요. 직전과 직후의 200년 기간 동안에 이 경제, 아름다운 경제 체제가 철저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귀족들이, 왕 밑에 대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그 토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신 한 켤레값 빚을 졌으면은 요거 7년만 되면 빚을 면제해 줘야 되거든요. 토지를 내가 얻었다더라도 50년 되면 반드시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 한 켤레 값의 소소한 빚을 가지고 그들 노예를 팔아버리고 그들 토지를 영구히 자기들 차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때요? 이 대다수 이스라엘 국민들을 품꾼들로 이용합니다. 일종의 농노로서 이제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한없이 자기들은 거부가 되어가고 가난한 백성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이 아모스에 계속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권력자들과 대주주들이 힘없는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수탈하고 착취하면서 자기들은 넘쳐나는 재물로 상하궁을 짓고 화려한 재물과 사치스러운 의복, 그 다음에 술잔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변두리에는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가난과 착취 속에서 이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그렇게도 이 땅은 내가 마련한 땅이고 너희들은 노예였는데 해방시켜서 이 땅에 너희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감사할 것뿐이었거든요. 너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한테 전부 다 균등하게 나눠주신 분, 그것을 함께 벌어먹으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가난한 자가 살기가 봐서 여러 가지 안식년, 희년제도, 이자 금지법, 그 다음에 3년마다 11조,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고 빈부격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경제체를 마련하셨는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귀족들 중심으로 대지주들이 온 땅을 차지하고 온 국가 부를 차지하고 국가 전체로는 그렇게 부강하고 재물이 넘쳐나는데 소수의 손에 거의 다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일반 백성들은 처참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율법을 주면 지킬래? 지킨다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했던 그 무서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파괴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래서 푼돈되는 그 빚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희년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면서 절대로 너희 행동들을 내가 단 하나도 잊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아모스를 주석했던 미국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요, 한국 사회가 아닙니다. 아모스에 나타난 이런 경제적 착취와 그 다음에 수많은 가난한 자리 양산되는 사회 구조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사회 구조는 오늘날 미국 사회와 너무나 유사하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에 나타난 빈부격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땅과 건물이 떼돈을 법니다. 땅과 건물이 떼돈을 법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토지를 갖고 있는 그 토지에 최근 2년 동안의 불로소득이 2,000조네 1,000조네, 국가는 과대하다, 그 다음에 한 시민단체는 2,000조다 갖고는 지금 토론을 붙는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땅이요, 토지와 부동산, 우리가 사는 주거지가 아닙니다.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 상업용 건물에서 2년 동안에 생겨난 불로소득이 2,000조 1,000조랍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한국 국민의 70%는 땅 한 평이 없거든요. 전 국민의 70%는 땅 한 평이 없는데 땅 가진 30%의 그 사람들은 2년 동안에 1,000조 내지 2,000조를 벌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땅 없는 사람들이요, 더구나 요즘 아파트 산 지 몇 년 지나면 10억이 올랐네, 5억이 올랐네, 3억이 올랐네,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주거 빈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직업 가져봤자 월급 받아봤자 그것 가지고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제자 하나는 서울로 좋은 데로 발령이 났는데 돈 한 푼 부모가 대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월급 받아봤자 60% 정도가 주거비로 나간답니다. 그 직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냥 포기했습니다라고. 한국은 이런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가정 갖는 것, 그 다음에 자식만해도 포기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문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것을 기록을 남기셨는지.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전혀 틀린 사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곁에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런 삶의 모습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 자체가 거의 다 사라졌다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예언서 설교가 거의 다 사라졌다. 이거 수십 년째 된다. 이것이 미국 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소위 우리가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생각이 그럼 되겠어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몇백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말이 선포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예언서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웃, 그들의 불행에 눈을 감는 자는, 가난한 이웃과 그들의 불행에 눈을 감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만드는, 자기가 만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 백성을 하여금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 예언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체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시는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예언자는 누구 편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한국사에서 무엇을 한국교회에 외쳐야 되는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제자답게 예언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경제적 불평등과 그 아래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